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대속죄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염소의 제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수점소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털이 빠졌거나 다리를 절게 된다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그 염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 피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피를 한 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용서함,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한 마리의 염소, 즉 아사셀 염소에게 동일하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버림받은 염소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 아사셀 염소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아니한 곳에 내다 버려버리고, 그쪽에 내다 버리면 그 염소가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채찍을 때려서 그 염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버렸기 때문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민간 신화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아재, 내다 버린다, 내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이 되었어요. 완성시켜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리 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적인 속죄 제를 드릴 때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지금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를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형적인 속죄제, 즉 7월 10일 날 드렸던 대속죄일의 완성을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완성을 해버렸어요. 즉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동시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대속죄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아사제사를 위한 속죄제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것, 즉 모압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언약,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인데, 새 언약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속죄를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보자고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이 보았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법적인 용어인데, 그 법적 용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을 목격을 했으면 그걸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침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보겠어요.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면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자고요. 맹목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의 피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뿌린다고요?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피가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죄사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택된 염소를 잡아서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피를 한번 뿌렸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선택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아니한 광야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 염소가 다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염소는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먹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의 제물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그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그 피를 뿌려주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